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장데니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Once, when we were going to the place of prayer, we were met by a female slave who had a spirit by which she predicted the future. She earned a great deal of money for her owners by fortune-telling. She followed Paul and the rest of us, shouting, "These men are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who are telling you the way to be saved." She kept this up for many days. Finally, Paul became so annoyed that he turned around and said to the spir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come out of her." At that moment, the spirit left her. When her owners realized that their hope of making money was gone, they seized Paul and Silas and dragged them into the marketplace to face the authorities. They brought them before the magistrates and said, "These men are Jews and are throwing our city into an uproar by advocating customs unlawful for us Romans to accept or practice." The crowd joined in the attack against Paul and Silas, and the magistrates ordered them to be stripped and beaten with rods. After they had been severely flogged, they were thrown into prison, and the jailer was commanded to guard them carefully. When he received these orders, he put them in the inner cell and fastened their feet in the stocks.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and the other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신 김영현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능력을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별로 흔들림 없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서에도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성서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능력을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별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보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성경 본문 그대로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돌아다니면서 바울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에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자신의 돈벌이가 끝난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바울을 잡아 관리에게 데리고 갑니다. 관리는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두었습니다. 바울의 작은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고난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이들은 매를 맞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아마 정신을 차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눈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요리를 맛있게 합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내의 음식을 먹은 후에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신도 가족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답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매우 정성껏 가르쳐 줍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먹지요. 그런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지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맛있지요? 질문을 하게 되면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저만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우 특별한 분이죠. 일반적으로는 질문을 하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분은 배우게 되는 거죠.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순간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한문으로 저 계자는 10개자입니다. 신은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묻는 자에게, 질문하는 자에게. 그냥 아무나 너 일로 와 내가 보여줄게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됐지요? 하나님 이 속에 뭐가 담겼지요?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3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연히 사람들이 자신을 고소할 때 말을 했어야 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잡혀갈 일도 없고 매를 맞을 수도 없어요.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이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로마의 시민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시민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시저입니다. 그 이외엔 어느 누구도 로마의 시민권자를 감옥에 넣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나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러면 군인들이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말하지 않았을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게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란 걸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관리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사실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건데 바울을 놓아주려고 할 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미리 말하면 매를 안 맞잖아요. 왜 그랬을까?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영적 나태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도 그럴 때가 있다 하는 거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나태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부끄러웠을 겁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나자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바울에게 로마의 시민임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왜 그래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다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도 수시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령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 따라 판단하고 선택할 때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뜻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어려움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어려움 속에서 순종했습니다. 어려움을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것입니다. 원래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잘 나갈 때 깜빡 잊었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성령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을까? 모릅니다. 성령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당신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십시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질문을 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면 고난은 계속됩니다.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순종하면 이상하게 고난은 쉽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순종을 보기 위함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매를 맞고 갇힌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 지치도록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마음에 보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나의 이 봉사를 기뻐하실 거야. 혼자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일이 터집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에게 조금은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지켜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십니다. 정말 그러한 분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만큼의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면 화가 나죠. 사실 바울은 하나님 위에 너무나 헌신했습니다. 작은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도 알아서 바울의 길을 열어주셔야지, 바울을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고난으로 바울을 집어넣으시나.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매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매를 맞고 살이 터지면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조금만 다쳐도 매우 힘든데, 매를 맞으면 뼈가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서집니다. 불구가 되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의 매란 매우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 매를 맞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얼마큼 맞았나요? 매를 몇 대나 맞았나요? 성경은 많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몇 대가 많은 건가요? 그냥 한 2대, 3대, 5대 이 정도 맞고 많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죠. 아무튼 많이 맞은 거예요. 정말 많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손으로 얼굴 한 대 맞은 그 정도가 아니라 몽둥이로 맞는 이러한 태형이니까 이거 맞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왜 바울은 늦은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했을까? 아마 기절했겠죠. 그렇게 맞고 버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밤 한밤중이다, 그거죠. 바울은 그렇게 맞고 어떻게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을까? 과연 그럴 힘이 나마나 있었을까? 바울은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았을까?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한 거죠.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자신의 영적 나태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면서도 그냥 두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던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정신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주님 앞에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2번째 이유는 자신의 옆에 계신 주님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힘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고 옆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느끼는 순간 모든 건 끝납니다. 방황도 끝나고 고통도 끝납니다. 그만큼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줍니다. 자신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죠.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현 성도님이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줬어요. 부르심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는 예배하리.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감옥에서 바울은 뭘 깨달았어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그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보신 분은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주님이 주셔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는 거지, 주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무척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할 일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집 갖고 계신 분 잔디도 깎아야지 설거지는 하고 오셨나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하는 거죠.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한 것,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느끼는 바울에게 고통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는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 왜 힘들까? 여러분, 아이 키우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힘 안 듭니다. 그것도 은혜 떨어지면 내가 왜 애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정말 내가 필요하고 소중한 것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힘들어져요. 고난이 힘든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주님을 느끼는 순간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따뜻한 햇살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여는 순간 햇살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햇살이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작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기도하고 찬양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님의 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는 이 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을 할 것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꼭 고난을 주셔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고난을 주셔야 할 만큼 바울의 상태가 심각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깨달음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야 했을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이따금씩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꼭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다른 방법 있으시잖아요. 우린 하나님께 따지곤 합니다. 사실 오늘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2마리의 토끼를 잡으십니다. 2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따금씩 2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십니다. 이 상황에서 1마리의 토끼는 바울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 민감성을 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극적인 고난입니다. 정신이 번쩍 날 고난입니다. 전기 충격 같은 효과죠. 바울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또 1마리의 토끼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구원과 연결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다시 성령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 감동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바울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들었습니까?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누가 들었더라? 죄수들이 들었더라. 여러분, 이 귀절은 매우 놀랍고 신기한 귀절입니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어요? 바울은 어떤 언어로 기도했을까? 바울은 어떤 언어로 찬양했을까? 히브리어일까? 아람어일까? 아니면 헬라어일까? 어떤 언어로 기도하고 어떤 언어로 찬양했을까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유추해 봐야 돼요. 저는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있지요. 우리 English speaking 멤버들은 우리 조경자 권사님이 통역해 주는 것을 이어폰으로 듣고 계십니다. 만일 통역이 없다면 제가 하는 설교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은혜를 받을 수 없지요.
지금 바울의 이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럽입니다. 빌립보입니다.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죄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성서는 바울이 어떤 언어로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기도는 바울이 가장 편한 언어로 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장제이슨 권사님은 이번에 몽골에서 선교를 하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한국말 잘해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왜 기도는 못할까? 왜 기도는 못할까? 한국말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영어로 기도하면 너무 불편해요. 머리에 안 떠올라요. 기도라는 게 연상작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잘 쉬워요. 그런데 영어로 기도하려면 왜 그렇게 떠듬거리는지 그전 너무 신기해요. 우리 장 권사님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언어로 읽을 수 있지만 기도는 자기에게 가장 편한 언어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언어로 기도했을까?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유대교의 랍비 밑에서 공부했던 랍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히브리어로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바울은 다소에서 출생해서 자랐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미 헬라어가 보편화되어 있던 도시니까 어렸을 때 언어인 헬라어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찬양은 어떤 언어로 찬양을 했을까? 여러분, 당시 교회에는 특별한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아직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찬양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란 뭘까? 아마 시편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불려졌던 성경에 나와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들을 매그니피컨트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노래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어떻게 죄수들은 바울의 기도와 찬양을 들을 수 있었을까? 통역이 있다 하는 거죠. 완벽한 통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완벽한 통역사가 되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역사가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 기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무슨 랭귀지를 쓰건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수들은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수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입니다. 조용히 속삭여도 크게 들립니다. 다들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죄수들의 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 죄수들은 원래 험악한 사람들입니다. 화를 내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쳐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화가 나세요, 안 나세요? 나죠. 아마 누군가가 소리를 버럭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그 죄수들이 기도를 듣고 찬양을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구절에 나타나는 그 상황을 보면 죄수들이 바울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죠.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이 밤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수들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죄수들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감옥으로 인도하셨구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은 나에게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걸 말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바울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듯 바울도 감옥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희생의 주인공이 된 걸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기쁨이 됩니다. 고난보다 더 거대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2마리의 토끼를 잡으신 겁니다. 바울의 영적 회복과 죄수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평범한 게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걸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하나님의 훈련과 구원의 계획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든가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영적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이해 못합니다. 때로는 이 나라 역사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몽골 선교위원회 오늘 1시부터 사랑방에서 모입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여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박경옥 권사님 생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원 성도님, 이진아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대니 집사님 부모님께 오셨는데 장길복 집사님, 유연심, 혹시 권사님 아니신가요? 네, 유연심 집사님 이렇게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시고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길복 집사님 이렇게 오클라호마로 이사를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장재승 권사님이 이제 가을에 딸을 낳잖아요. 그래서 딸 손녀 봐주러 이사를 오셨어요. 네, 저도 이제 은퇴를 하면 어디에서 살까? 뭐 달라스에서 살까? 아니면 애틀랜타에 가볼까? 근데 제 아내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시야 때문에 아이고 누가 어디 가면은 얘 못 보는데 얘 못 보면 무슨 재미로 살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에드먼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클라호마시티 이사 오셔서 또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가 만나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